오늘 함께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양한 출연진들의 고민을 듣고 상담해주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곳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발레리나 김주원 씨가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녀가 가져온 고민은 자신의 은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무대를 떠나는 그 순간을 잘 받아들이고 싶은데 공허함을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고민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무용수에게 2번의 죽음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대를 떠날 때고, 두 번째는 진짜 인생의 죽음을 뜻하는데 이 무용수들에게는 첫 번째 의미의 죽음이 더욱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사연을 들은 오은영 박사는 김주원 씨가 상승정지 증후군으로 보인다고 대답을 해주었어요. 자신이 목표한 것을 이루었을 때 성취감과 만족감을 누릴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뒤에 허탈함을 마주하게 되는 증상이 이 상승정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사실 중년기 이후에 남성분들이 이제 사업에 실패를 한다거나 아니면 은퇴를 맞이하게 되면서 많이 겪게 되는 것이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삶의 의미를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도서를 쓴 다윗의 아들이면서 또한 예루살렘의 왕인 솔로몬 또한 인생이 헛되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핵심 요절인 2절에서 헛되다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죠. 전도서 전체를 보면 이 단어를 35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고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인생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솔로몬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모든 것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강대한 나라라고 불리던 블레셋,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들까지도 다스렸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웠습니다. 3,000여 개의 잠언과 1,000여 개의 노래를 지었고 그의 젊은 시절에 아가서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정말 많은 복을 부어주셨죠. 이러한 솔로몬의 삶을 볼 때 인생은 참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할 것 같은데 그는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은 참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그의 말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이 솔로몬이 말년에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기뻐하고 의지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 사람들과 절대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는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군사력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는 마병과 병거를 의지했습니다. 계속 군사력을 높였죠. 하나님이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의 이방의 우상들이 가득해졌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부패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결국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하신 대로 왕국이 둘로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뒤늦게서야 자신이 어리석게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그 말년이 쉽게 사라지는 숨, 바람 같다고, 같은 말로 헛되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허무하고 헛된 인생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허무하고 헛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전도자로서, 원어로 다시 보면 설교자로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내 노력으로 수고해서 이 땅에서 무언가를 남기려고 하죠. 이 땅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고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내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애쓰고 업적을 쌓고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얻으려고 그렇게나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가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에게 집중하고 내가 한 수고가 어떤 결실을 맺을까 하면서 계속 새로운 것을 생각하면서 만들어내려고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신학대학원 동기들과 함께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매년 이어져 오던 행사였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코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이런저런 의견들을 냈는데 진짜 새롭고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분이 좋아서 이제 다 됐다. 정말 신선하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분 좋게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회의에서 만날 때 좀 시무룩해져서 만났습니다. 집에 가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렇게 새롭다고 신선하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선배님들께서 이미 5년 전, 7년 전에 하셨던 코너였던 거예요. 열심히 회의를 했는데 허무한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오래된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했습니다. 근데 정말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새롭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그만큼 과거가 쉽고 빠르게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단지 새로운 옷을 입고 다시 나타나는 것뿐이죠.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세상은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할 뿐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해도 바람도 강도 끊임없이 순환할 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솔로몬은 8절 말씀에서 만물이 피곤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 만물보다도 유한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얻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내 노력으로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수고한다면 얼마나 더 피곤해질까요? 얼마나 더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바꾸거나 성취할 수 없고 반복되는 이 삶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 노력은 한 세대가 지나면 잊혀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변합니다. 이것이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변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인생들이 그렇게 원하고 찾아 헤매는 것, 그 새 것은 하늘 아래가 아니라 하늘 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삶에 의미를 주시며 나를 완성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썩어 없어질 인생들을 위해서, 사망으로 향할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인 나를 살리시려 부르러 오셨습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죠. 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신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무리 내 노력으로 살아가도 만족함이 없던 삶에서 우리는 만족함을 얻게 되었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에 순종해서 그가 그물을 내리니 물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이 육체와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인간적인 노력을 다했지만 채울 수 없었죠. 늘 갈급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있는 우물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녀가 그 말씀을 깨달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그녀의 모든 갈급함이 채워졌습니다. 베드로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들을 만족하게 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앞으로도 영원까지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내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다가 지쳐 쓰러지는 그런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고 또한 예수님을 알지만 여전히 내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수고해도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났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해내는 것,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으며 수고하다가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기쁨을 누리고 만족하고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이죠. 지금까지 세상에서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헛된 것에 시간과 힘을 쏟았다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나를 괴롭히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9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고안하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헛된 수고를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